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제자들과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이 땅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그러한 사도로서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내가 그 기도를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매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I want, 내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want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매우 아쉽다라는 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말은 I will 또는 I desire, 내가 무척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며 이 기도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하시겠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이 나타났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을 내가 구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이루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누리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니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이 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넓고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것이 나에게 우연찮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그 일을 위해 분명히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어떠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면 말고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구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떨어지는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담긴 계획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위해, 제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속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서 얻은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소망할 것들도 없을지 모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꿈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한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힘까지도 주는 것이라면 자유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소망을 품는 것, 미래를 향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소망을, 너희를 향한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소망,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기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함께 만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내 삶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이 모든 삶이 만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과 자유가 함께 만나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보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초대되었어도 내가 왜 거기에 초대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속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었지요.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멀찍이 물러섰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했던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사람이 가진 현실이고 한계였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고착화된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도 내가 왜 그것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나아갔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실까요? 출애굽기에서 죄인들 그 앞에 그 연기와 불로, 바람으로, 번개로 나타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 죽이려고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나타났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죽이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죽게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찢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주저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당당히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어 있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의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그 우리 앞으로 달려 나오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안에서부터 밖으로 달려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주셨을 때 그 순간부터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안으로 달려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만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한 가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그 유산이 있으면 나에게 지금 다 주십시오. 아버지 보고 죽으란 얘기거든요. 빨리 죽어서 나에게 주실 그런 유산들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불효자, 탕자,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완전히 탕진하고 겨우겨우 짐승이 먹는 열매들이나 조금씩 주워 먹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무엇인가 아버지께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고 뭔가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도 먹고 살 수 있진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말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연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연습하며 말 연습을 하면서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이 멀리 있는데,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로서는 어떠한 효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린 자식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습한 대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 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라. 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라.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나는 품꾼의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이야기는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광이 보여집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관심이나 있었어야 말이죠. 무엇이 영광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나는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누릴 것이 있으면 누리며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찢어진 그 휘장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저 종이었으면, 종이라고 여겨주시면, 그저 옆에 데리고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주는 옷을 입고 내가 주는 신을 신고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주는 반지를 끼고 내 아들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누렸던 영광, 그 영광 안에 저들을 들어오게 하고, 아니 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그 안에 있음을, 늘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이 놀라운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이 놀라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임을 알고 그 삶을, 아버지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사는 사람들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화려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삶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들으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앞뒤 못 가리는 제 아들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만 하는 제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금방 믿음을 버리는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아직까지 모자라 보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는 그런 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발을 씻어 주셨고 빵과 포도주를 주셨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것이 제 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나는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떠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 우리 청년들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죠. 언젠간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아직 앞뒤 분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아직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품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일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졌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그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우리를 깨우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향해 달려나오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도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휘장을 뚫고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요즘 같이 계속하고 있는 찬양, 우리 선한 힘에 대하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주저하는 마음, 아직 습관이 다 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시간에 지우시고 치워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 모아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안에 품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도 안에 품어진 사람들,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초대되어 그 선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듣고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초대된 사람들로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선한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무지함이 반복되고 게으름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드려진 인생도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님의 기도에 품어진 사람들임을 깨닫고 주님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